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4박 5일 동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식양 하나하나 그 한 중점들, 그 모든 기명들, 그 모든 식양에 대하여 하나하나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집회를 주님께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마지막 중점을 다루려고 합니다. 주님, 성막 전체를 모세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몇천 년 전에 모세에게 보여준 그 식양을 우리는 똑같이 보기 원합니다. 이러한 이상이 우리의 일생을 통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지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막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방자히 행했는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방자히 행했던 것입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 우리를 이상 안으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소서. 빛을 비춰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소서. 이 모든 중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가져가게 하소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말씀이 되고 우리가 당신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는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세마포로서 표현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의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주입받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제사장들이 되기 원합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청년 대학생들을 얻어주소서. 이 마지막 악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안다고 하지 아니하고 이 중점들을 다시 한번 새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합니다. 우리 온 존재를 집중합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12번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페이지 38페이지죠. 성막의 뜰과 등잔의 빛.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출애굽기에 게시된 성막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마지막 집회에서 성막의 뜰과 등잔의 빛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을 읽습니다.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 때 나무로 향한 남쪽에 꼰 실로 짠 세마포로 만든 포장을 치고 그 한쪽의 길이가 100규빗이 되게 하고 기둥 20개와 받침 20개를 노스로 만들 때 기둥 갈고리 및 연결하는 가로대는 은으로 만들어라. 여기서 재료가 세마포와 놋과 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읽을 시간은 없고요.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뜰의 길이는 100규빗, 너비는 각각 50규빗, 높이는 5규빗이 되게 하고 꼰 실로 짠 세마포 포장을 치고 받침은 놋으로 만들어라. 성막의 봉사에 쓰는 모든 집기와 모든 말뚝과 뜰의 모든 말뚝은 놋으로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놋 재료가 있습니다. 이 바깥뜰은 어디냐?
여기가 바깥뜰입니다. 바깥마당.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죠. 바깥뜰은 굉장히 넓죠. 성소를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그 바깥뜰은 바깥뜰과 이 성소의 이 성막의 밖은 이 세마포로 이렇게 경계를 지우고 울타리를 이렇게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은 성막의 이 뜰, 그리고 뜰 주위에 있는 이 세마포. 이게 좀 그림이 우리에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은 이 바깥뜰이라는 뜰, 그리고 이 세마포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경계, 기둥이 있고 세마포로, 이 기둥들의 받침은 다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오래 보시면 우리에게 관념이 생기기 때문에 잠시 참고로 보는 겁니다. 정확한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이 뜰은 지붕이 없습니다. 오픈 마당이죠. 천장이 없는. 근데 여기 이 뜰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의 눈을 주님이 열어주셔서 이 성막의 뜰에 대한 어떤 중점들을 주님이 보여주시도록 기도로 이러한 말씀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지난 메시지 7번에서 성막의 재료들을 언급했죠. 이 재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볼 때 이 성막의 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막의 재료는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금속, 이 광물질로서 금과 은과 놋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식물의 생명과 관계가 있는 조각목과 배실, 이것은 모두 식물의 생명이죠. 식물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식물의 생명은 주로 신약의 주 예수님이 미랄로 예표될 때 하나의 생성, 생산, 소출, 번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성경에서 주로 식물의 생명을 언급할 때 그거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류는 동물의 생명에서 추출한 수양의 가죽, 수염소의 털과 같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또 역시 생명과 관련이 있는데 성경에서 주로 동물의 생명은 어린 양이 구속을 위해서 이렇게 죽었고 소도 제물로 드려졌고 이렇게 구속을 의미할 때 이 동물의 생명을 언급합니다. 이 바깥들은 주로 이 세마포, 식물의 생명인 세마포, 그리고 금속 재료로는 놋, 그리고 은이 일부 쓰이고요. 여기에 있는 물두멍과 번제단도 다 놋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기명들이 대부분 놋으로 되어 있죠. 이 출애굽기의 순서를 볼 때 주로 하나님은 지성소에 거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바깥들을 통과해서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에 이르러야죠.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기록하실 때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 그 재료의 순서가 금과 은과 노스의 순서대로 기록을 하셨습니다. 지금 성막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바깥마당을 언급하고 있을 때 여기에 주로 주된 재료가 놋입니다. 성막에서 보더라도 성막의 가장 내적인 이 안에는 주로 금의 재료로 이루어져 있고
바깥으로 갈수록 노쇠 재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하나의 큰 중점은 하나님의 순서는 금에서 노스로, 금, 은, 노스로 가고요. 우리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금, 은, 노스로 가는 것이 아니고 노스를 체험하고 은을 체험하고 금을 체험한다는 거죠. 이것은 신약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밖에서 안으로, 바깥들에서 지성소로 체험에 들어가고 하나님은 안에서 밖으로, 금에서 노쇠 순서로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중점은 이 성막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성막의 바깥들에서 보는 것은, 이 세마포는 성경을 볼 때 주로 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놋도 심판을 받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것도 의와 관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는 주로 금이 주재료로 쓰여져 있죠. 성소와 지성소 안에. 그래서 여기는 거룩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약의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면 의와 거룩함 안에서 새 사람이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라 완전한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어려움과 거룩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성막의 그림에서 한 죄인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는 즉시로 의롭게 됩니다. 의롭게 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의는 우리를 어떻게 하죠? 생명을 얻게 하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의를 기초로 해서 어렵게 된 우리들은 또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개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받고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결국 이 의롭게 된 사람은, 즉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의롭게 된 이 사람은 이 거룩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도, 어떤 특별한 사람도, 어떤 탁월한 사람도 이 바깥마당을 통과하지 않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깥마당을 체험하지 않고는 성소를 체험할 수가 없고 성소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10계명을 보면 앞에 4계명은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6계명은 하나님의 행위, 즉 의로우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에게 먼저 거룩함이 필요하고 나서 의로움이 필요하지만 우리 편에서는 먼저 의가 있고 난 뒤에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저 멀리서 이 성막을 향하여 걸어오는 사람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세마포입니다. 이 세마포가 보이게 되겠죠. 저 멀리서, 이쪽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볼 때 여기 세마포가 보이는 겁니다. 멀리서. 저쪽에서 걸어오시는 분도 세마포를 보게 되겠죠. 안에 있는 성소는 안 보입니다. 위에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뒤쪽에서도 앞에서도 세마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세마포는 의를 상징하고 멀리서 성막을 접근하는 사람에게 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막과 바깥들의 외양이 세마포, 즉 의듯이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의 외양도 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비된 요한계시록 신부 드레스도 세마포 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는 이 식물의 생명에서 산출되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의로운 행위, 세마포 옷은요,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에서 산출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게 될 때, 예비 대학생 형제자매님들, 특히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게 될 때, 대학교에 있는 과의 친구들이 우리를 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고 하나님의 규율과 조정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우리의 세마포라는 거죠. 우리의 세마포 옷을 그들이 제일 먼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의죠. 의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89편 14절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입니다. 또 성막의 뜰에 여기 있는 여기 기둥 있죠? 기둥에 여기 기초가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심판받은 그리스도, 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이 왕국 백성이 의를 추구해야 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구할 것은 캠퍼스에 들어가서, 신입생들이 대학 1학년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구하고 좋은 학점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는 우리의 의가, 신입생, 대학생 형제자매님들의 의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의를 추구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의를 구하는 존재가 되어서 계시록 19장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의 드레스, 세마포 이 신부의 옷을 입게 되는데, 이것이 신부의 장식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룬 위대한 업적,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좋은 잘생긴 아내와 남편이 신부의 장식품이 아니고 세마포 옷이 우리의 장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의가 새하늘과 새 땅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서 이 세마포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죠. 이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표현인 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의롭다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생활에서 왜 아침 부흥합니까?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누립니까?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누릴 때, 우리의 생명이 자랄 때, 우리의 생명이 성숙하게 될 때 우리는 세마포를 우리의 장식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마포가 우리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회복안의 젊은이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물론 좋은 토익 점수와 좋은 직장도 있겠지만 진심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의를 구하고 추구하고 이 의를 얻기 위해서 직장 생활해야 하고 이 의를 얻기 위해서 대학에서 핍박을 받는 겁니다. 선배들과 마주 앉아서 우리가 선배가 따라주는 그 술잔 한 잔을 받지 않게 될 때 받는 그 핍박들이 우리로 의를 갖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세마포로 조성되게 될 때 우리는 왕국을 얻게 되고 신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바깥들에는, 이 바깥들에 이게, 이 세마포 장은요, 울타리와 경계입니다. 성막의 뜰에 이 울타리와 경계가 있다는 거죠. 이 성막은 그리스도 자신이기도 하고, 이 성막은 땅 위에서 그리스도가 거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처하시는 곳은 4단계가 있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이었습니다.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고 하나님의 건축이었죠. 신약에서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건축이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였습니다. 왕국에서 새 예루살렘이 영원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건축에는 경계가 있다는 거죠. 경계. 영역과 경계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도 영역과 성벽으로 이 경계가 있고 여기에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거처가 이렇게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입니다. 이 성막은 우주적인 겁니다. 다만 여기에 잠시 우리가 이 그림을 빌려왔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의 재산이 있다면 그는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칠 겁니다. 그 자기 집에. 울타리를 치게 될 때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자기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거처는 명백히 영역과 함께 경계를 가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새 예루살렘에 그 144규빗의 성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성막의 뜰을 통해서 우리는 성막 뜰의 밖의 영역과 뜰의 안의 영역을 또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분별입니다. 이 세마포가 이 장막, 이 울타리가 이 바깥에는 이 바깥과 안을 구분하는 거죠. 이 밖과 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밖에는 의롭지 않은 것이 있고 그 안에는 심판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의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마포 밖에는 불의한 것들이 있고요. 세마포 안에는 의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 세마포 안에는 주님의 소유가 있고요. 이 바깥에는 불법한 세상의 권세자의 것들이 있습니다. 분별이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캠퍼스 안에서의 우리의 분별은 바로 우리가 소유한,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누린 생명으로부터 표현된 우리의 의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분별하는 경계가 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여기 기둥에 세마포가 걸려 있습니다. 놋으로 된 기둥들 위에 하얀 세마포가 걸려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막의 밖에서 볼 때는 세마포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뜰 안으로 들어갈 때, 이 뜰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여기에서 보는 것들은 다 놋입니다. 온 전체가 놋입니다. 놋으로 된 제단, 놋으로 된 기둥, 놋 받침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그분의 의를 산출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깥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받은 것마다 모두 어렵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마포는 식물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누릴 때 우리가 세마포 옷을 이 의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 방면은 이 바깥 마당에서 심판을 받음으로 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마포의 표현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은사, 우리의 기능, 우리의 메시지, 우리의 찬양, 우리의 학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본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의 외모,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그 가진 어떤 것이든 다 심판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의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러 오실 겁니다. 우리가 이 심판을 받아들이고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룩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주임받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형제 집에 들어가면 괴상한 형제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는 줄 압니까? 아까 번제단에서 십자가를 교통하셨죠? 십자가는 우리를 끝내고 우리를 심판하는 겁니다. 어떤 형제가 나를 모함하고 어떤 자매가 잘 모르면서 나를 비방하고 심지어는 제치고 어떤 안 좋은 말을 퍼뜨릴 때 우리는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심판은 우리도 어렵게 하고요, 세마포를 입게 하고요, 핍박을 받게 하고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아야 합니다. 형제 집안에서 봉사하는 형제님들을 비방하고 자매 집안에서 봉사하는 자매집을 봉사하는 자매님들에 대해서 좋지 않는 소문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말들, 악한 말들, 비방하는 것들, 건축을 깨뜨리는 말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지체에게 상처 준 그런 행동과 말들,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놋을 체험하지 않고는 성소에 들어가서 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감추인 만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로마 숫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복음서에서 판매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구입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성막의 부분을 완성한 후에 출애굽기 27장은 성막 안 등대 위에 등불을 밝히는 것에 관한 두 구절로 마친다. ABC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성막 안에는 창이 없기 때문에 성막의 내부에 등불을 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등불이 빛이 없으면 성막 안에 어두워가지고 우리 자신이 거기에서 다니다가 보면 넘어지거나 상처를 입게 되죠. 그래서 등불을 켜고 관리를 해야 했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고 성소였습니다. 성소. 성소였죠. 여기에는 창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기 때문에 어두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등을 켜야 했었는데 여기에 성경 구절에 보면 출애굽기 27장 21절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 안에 정거 앞에 있는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등불을 관리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365일 그 등불을 관리해야 돼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구한 율례이다. 여기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 성소의 등불은 일반인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일반인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일단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거룩한 사람만이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등을 켤 필요가 있었습니다. 등불을 켜는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인 제사장들의 봉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저는 제사장들이 되기 원합니다.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은 온통 하나님에 의해 적셔지고 소유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참된 제사장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늘날의 제사장들로서 교회 집회에서 한마디의 기도, 우리가 교회 집회에서 선포하는 한마디의 선포, 찬송, 찬양이 그 어두운 성소에서 등잔불에 빛을 붙이는 것이죠. 여러분이 선포한 한마디, 여러분의 간증한 그 한마디 빛을 발해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가 성소 안에서 거닐게 하는 거죠. 교회 생활 안에서 거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등불을 밝히는 주의 회복 안에 놀라운 제사장들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세마포가 꼬였습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4박 5일 동안 저희들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긍휼로 신성하고 인간적인 여행을 했습니다. 이 여행이 바로 창망 여행입니다. 이 여행은 우주 가운데 유일무이한 여행. 이 여행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점점점 장막, 성막, 증거막, 오늘날 이 시대의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간증, God's testimony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4박 5일 전보다 오늘까지 더 많이 하나님이 증가하셨을 거예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제 더 하나님 나와줬잖아요. 옆에 보시고 한번 인사를 하시죠. 축하합니다. 더 하나님 되신 걸 축하합니다. 마지막 시간에 5가지의 저희들의 부담을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부흥이에요. 두 번째는 다음 세대입니다. 이 두 항목은 2013년부터 향후 5년 동안 한반도에 있는 주님의 움직이심의 방향입니다. 새로운 부흥과 다음 세대를 배양하는 문제. 세 번째는 오늘 오전 시간에 우리 영안에서 형제님들이 잘 교통해 주신 활력 그룹입니다. 네 번째는 최근의 사역에 강한 부담인 기도예요. 마지막은 오늘 오전 시간에 교통한 번제단과 관계된 헌신입니다. 5가지 중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해봅시다. 첫째는 뭐예요? 새로운 부흥. 두 번째는 뭐예요? 다음 세대. 세 번째는 활력 그룹. 네 번째는 기도. 5번째는 헌신입니다.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특별히 뜻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도 의지가 있죠. 이 뜻은 영원 전부터 감춰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뜻의 비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비밀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아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모든 그의 백성들이 이 비밀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유일무이한 선물, 바이블을 주셨어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한 겁니다. 성경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죠. 구약은 마치 한약과 같고 신약은 양약과 같다. 이 두 약을 잘 드셔야 돼. 구약은 예표, 상제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했고, 신약은 실제와 적용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이번 사복일 동안 교제했던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 그분의 뜻은 한 분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그들에게 그분이 음식과 음료와 그리고 빛으로 공급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거처, 성막으로 건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예표에서 볼 때 그분의 영원한 뜻, 그분의 영원한 마음의 갈망은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고 살고 표현될 성소, 성막, 증거막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고 구원의 목표고 그분이 가장 얻기 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에 가서 볼 때 우리가 다음에 또 교통하겠지만 이 땅에 성막 예상을 따라서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그분이 원했던 그분의 영원한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표의 방식으로 말할 때 그분의 뜻은 뭐예요? 성막을 건축하는 것이다. 신약의 방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특별히 모세에게 하늘에 속한 이 성막의 식양 모형을 계시하셨어요. 모세는 구약의 예표의 방식에서 신성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대한 이상, 계시,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약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종인 예수의 복사판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청사진을 본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이상을 봤고 그리고 그가 쓴 14서신 안에서 하나님의 성막의 실제인 몸의 건축에 관한 하나의 이상을 구체적인 항목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해 준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주의 회복이에요. 성경의 중심 사상이고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의미고 삶의 목표이기도 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이 최고의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과 생수와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이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의 성막으로 건축되어서 3일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분을 표현하는 그분의 간증이 되기를 원하시죠. 이것이 바로 인생의 최고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이상을 보지 못하고 이러한 신의 실제 안에 살지 못하면 하늘 땅 우주 만물을 다 얻어도 여러분의 인생은 솔로몬이 말했듯이 헛되고 헛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마에 관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첫 번째 중요한 항목은 뭐예요? 이거에 관한 분명한 이상을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상을 따라 생활해야 돼요. 이상과 생활이 일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생활만 있는 게 아니고 이상을 따라 봉사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이상과 생활과 봉사. 세 방면이 우리는 균형을 이뤄야 돼요. 첫 번째는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본 이상과 계시에 의해서 살고 그 삶이 이상과 일치한 생활을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우리의 의무이란 이 삶과 봉사를 살아내는 체험의 근거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일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자, 이 세 항목은 우리가 첫 번째 강조했던 새로운 부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 주의 회복의 갈망은 새로운 부흥을 이 땅에 가져오는 겁니다. 이 갈망은 영원전부터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갈망이기도 했죠.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이 열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응당 그러므로 회복 안에 있는 젊은이들은 이 부흥이 우리 안에서 열망이 되고 갈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꿈이 되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회복 안에서 이러한 부흥의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학수고대하시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캠퍼스에서.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부흥된 상태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새로운 부흥은 우리가 많이 교통했지만 과거에 있던 그런 부흥이 아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부흥이가 아니고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웨일즈의 부흥만이 아니고 이러한 부흥은 유일무이한 부흥, 최고의 부흥, 생명의 부흥, 이 시대를 전환한 유일한 부흥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참된 부흥이 우리 가운데 돌아야 한다면 주님은 이 시대를 종결하고 다음 시대를 가져오시오. 이러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은 다시 올 길이 없고 이 시대를 전환하고 싶은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주의 회복의 사역은 시대를 전환하는 거죠.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것은 혁명의 방법이 아니고 운동의 방법이 아니고 전적으로 뭐예요? 새로운 부흥에 의해서만이 이러한 시대가 전환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새로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의 선결 조건이 필요하죠. 세 가지 선결 조건이 이루어져야만이 새로운 부흥이 오는 겁니다.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내 일생을 다 헌신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갈망이 있다면 반드시 세 가지의 선결 조건, 세 가지의 필수, 필요, 충분 조건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야만이 새로운 부흥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많이 교통했던 내용을 제가 장막과 연결해서 함께 교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신성한 계시 고봉에 도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아시는 분 얘기를 해보시죠. 하나님을 따라 목양함. 자, 새로운 부흥의 세 가지 선결 조건. 자, 옆에 있는 분으로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신성한 계시 고봉에 도달함.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삶.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 목양함. 자, 옆에 있는 분으로 한번 해보세요. 좋으니까. 자, 첫 번째 항목은 뭐예요? 신성한 계시 고봉에 도달하는 겁니다. 영안의 계시가, 영안의 이상이 여러분 새로운 부흥을 가져와요. 우리 가운데 참된 부흥이 부족한 것은 계시가 부족한 거죠. 이상이 부족한 겁니다. 지식과 교리와 이론은 계시와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계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부흥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활력화시켜줘요. 여러분의 생각에 혁명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부담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가요? 여러분이 보는 계시가, 여러분이 보는 이상이, 여러분의 비친 그러한 빛비침이 우리의 삶을 부흥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신성한 계시의 고봉은 우리가 많이 함께 교통했던 내용이죠. 오늘 오전 시간에 한 사모님이 간증할 때도 그걸 아주 공급 있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격은 아니고 생명과 본성과 의향과 표현해서 말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는 거다. 신학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반드시 신격은 아니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신격이 아니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심각한 우리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제가 중국어로 해볼까요? 중국어로? 중국어 잘 아시는 분? 중국어는? 썬청웨일런, 런청웨이선. 이게 하나님이 사람 되십니다.
신성한 계시의 고봉에 관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갈망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같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추구한 이 장막의 이상과 한번 접목을 시켜봐요. 우리가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시받았는데 그 계시는 뭐야?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고 빛과 사랑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같이 의롭고 거룩하고 빛이 되고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신약은 이걸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해요. 그 온전케 하면 주로 사랑의 방면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말고 보편적인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의로움 같이 우리가 의로워한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빛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거룩한 것 같이 여러분도 거룩하라고 말하고 신약에 계시는 뭐예요? 우리가 그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장차 어떻게 될 걸 모르지만 그날이 되면 더 내일 주님이 오시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와 똑같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신약의 분명한 계시입니다. 우리가 사바월 동안 추구했던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증거 궤고 성막은 증거 막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의 간증 테스티몬이고 그분이 하나님을 살아내신 분, 우리 형제미 교통하는 그분 안에는 자와 육체와 마귀가 조금도 입질 가지 못하고 전일하게 하나님을 살아내신 유일한 간맨, 하나님의 간증, 이 그리스도의 증거와 확대가 바로 오늘날 교회, 증거막인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신성한 계시의 고봉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거죠. 이러한 생활은 율법을 이루는 생활이고 율법과 일치한 최고의 도덕의 수준을 살아내는 겁니다. 전 시간에도 우리 남영김 잘 교통하신 탁월한 의, 최고의 의, 의는 하나의 행위가 아니고 의는 사인격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한 분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주님을 떠날 때 우리에게는 절대 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신성한 계시의 고봉에 도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박월 동안 이 계시들도 봤죠? 아, 이걸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위해 죽어야 되는구나. 이게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야, 내가 이 상을 봐야 되는구나. 더 나아 이 상은, 이 계시는 뭐예요? 점진적인 겁니다. 해가 점점점 떠오르듯이 점진적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루 이틀만이 아니고 40일 동안 점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레벨 바이 레벨, 한 단계 한 단계 계속해서 얼마나 뭐예요? 40일이 될 때 완전한 홀 픽처, 계시의 고봉, 장막의 상을 보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점진적으로 신실하게 회복의 길을 가셔야 돼요. 오늘 보지 못했다면 다음에 볼 수가 있어요. 이 상이 여러분의 일생을 보호하고 지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빨리 전진하죠. 여러분 이 상을 보기 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약에는 유일하게 시대의 사역자 한 사람 모세에게 성막의 이상을 보여줬어요. 신약은 유일하게 사도 베드로에게 완전한 성막의 이상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매 시대마다 시대의 사역에 대한 이상을 볼 뿐만 아니라 시대의 사역자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루터 시대에 태어났다면 루터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 구약 시대에 있다면 여러분 모세와 함께 모세의 말 듣고 모세의 시각을 본다는 건 얼마나 그 시대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시대의 사역자가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서울교회에서 집회할 때 거기에 앤드류 형제님 모셔가지고 심지어 교통한 적이 있어요. 앤드류 형제님도 우리 가운데 영안에 명명백백하게 선포하기를 나는 시대의 사역자가 아니다. 란영제님도 집회 가운데 분명히 선포하기를 나는 시대의 사역자가 아니라고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주의 복은 두 명의 시대의 사역자 오츠만 리에와 이트니스 리의 계시와 이상의 회복이 시작됐고 유지되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아셔야 되고 가장 많이 우리가 사랑할 분이 주 예수님. 그 외에 2W를 주어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도 W지 우이기 때문에 W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일생토록 회복안의 젊은이로서 이 시대의 최고의 이상
모든 걸 물려받는 이상, 모든 걸 포함한 최고의 상을 보기 원하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뭐예요? 오늘 이 시대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이 말씀 안에 다이브 인투 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이 형제님은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만약 내가 살던 시대에 라이프 스터디가 있다면 그 말씀을 다 씹어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이 형제님은 눈을 뜨자마자 머리맡에 성경을 두시고 성경을 사랑하셨죠. 그렇지만 니와 이 형제님은 철저하게 이러한 계시 안에 들어가신 분이고 그분들은 정말 대가를 지불해서 이러한 계시 안에 사셨던 분이죠. 진리를 추구하는 생활, 이것이 뭐예요? 첫 번째, 신성한 계시 구분에는 practice way, 실제적인 길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드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일생토록 이 계획을 세워서 자, 한 방면 말하는 겁니다. 회복 안에 젊은이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젊은이가 돼야 돼. 진리에 목마르고 진리에 배고프고 진리를 사고 팔지 않고 진리의 기둥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항목을 계시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이 회복력을 읽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회복력을 읽으셔야 돼요. 회복력은 바로 금방망이와 같은 거예요. 오늘 시대의 사역의 말씀을 가장 압축해서 무려 2000년 동안 모두 주님의 진리의 종들의 진리를 여과시켜서 독소를 제거해가지고 가장 건강한 식품을 집약해서 액기스화해서 회복력 각주에 넣어놨어요. 여러분, 엠리 바버자매님이 쓴 성경이 있어요. 그분이 좋아했던 성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형제님이 바버자매 주님 품에 간 다음에 그 엠리 바버자매님 성경을 그렇게 갖기를 원했어요. 왜? 그 바버자매님 성경 안에 각주가 있었거든요. 일본에 이런 각주가 있었단 말입니다. 나는 사실을 위해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한 거라면 나는 모든 걸 원한다. 이런 각주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버자매 가지고 있는 성경 각주 갖고 싶으세요? 안 갖고 싶으세요? 갖고 싶지요? 그러나 그것은 잖아요. 이미 15세기, 16세기, 17세기 이야기고 지금은 뭐야? 그것보다 훨씬 풍성한 각주가 어디에서요? 회복력 안에 있어요. 회복력을 사랑하시라고. 우리 서령 형제님 하셨듯이 나도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성경을 마셔야 되는데.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우리 이 형제님이 24시간 동안 타임 스케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하루에 8시간 공부하고 6시간 여러분 납치고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만약 하루에 라이프스타일 한 메시지 읽으면은 5년 만에 1984메시지를 다 읽어요. 여러분 뜻이 있으면 길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서 초놈을 아껴가지고 여러분 그러한 라이프스타일이 추구하셔야 돼요. 이 형제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100편의 라이프스타일을 읽으면 그 100편 라이프스타일 여러분의 인생을 혁명적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캐낸 계시, 그분들이 감옥에서 옥중에서 고난과 핍박받고 살아낸 그러한 계시가 다 라이프스타일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도 뭐예요? 100% 1000% 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얻은 계시가 이게 우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심지어는 이 형제님도 거의 대부분의 계시가 옳지만 이 형제님이 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 형제님이 계속해서 발전해서 이러한 계시를 수행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라이프스타일에게 입맞추셔야 돼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회복 안에 있는 단행본을 읽으셔야 돼요. 가능하면 하나에 한 권씩 왕국의 이상, 종교냐 그리스도냐, 회복원의 고전, 가시, 카나미, 하나님의 경륜, 영광스러운 교회, 글로리스 처치 이런 많은 책들을 여러분 독파를 하셔야 돼요. 물론 저도 부족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부할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어떤 나를 세가지고요 여러분 책하면 돼요. 나는 회복안의 젊은이처럼 여러분에게 나는 하나에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밤 2시, 3시, 4시까지 어떤 책을 한 권을 다 돼야 돼요. 만약 부담이 있다면 한 챕터만이 아니고 모든 챕터를 추구하고 중점을 썸머리하고 그걸 가지고 조감들을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말해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한반도에서 수많은 작은 리틀 워치만이 위트니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성한 계시 고봉에 도달하는 참된 길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새로운 복음의 두 번째 조건은 오늘 주님의 갈망, 이러한 계시와 이상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계시와 이상에 어울리는, 계시와 이상에 일치되는 그러한 실제, 그러한 삶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사는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뭐에 목말라요? 몸의 실제에 목마르시오. 우리 주님도 목마르고 우리도 목마르고 오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실제에 목마르는 겁니다. 어디에 그러한 몸의 실제가 있나? 우리 그런 교회 생활의 실제가 있나? 아까 우리 형제님이 교통한 정말 그것을 서로 사랑하고 연결하고 하나 되고 함께 살고 죽는 그러한 몸의 실제, 바울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서 12장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실제, 우리는 서로 몸 안에 지체가 되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온 몸이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아 함께 즐거워하고, 지체가 가는 곳에 내가 있고, 그러한 몸의 실제, 몸에 관한 교리와 영어와 이런 말이 아니 그러한 몸의 실제에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생활이 뭐예요?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러한 생활이 캠퍼스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와! 나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하나의 젊은이들을 봤다. 그들은 하나님 사람 생활을 단적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교리적으로는, 하나의 진리적으로는 전쟁의 생명을 부인하고 신성한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고, 신성한 속성으로 적셔져서 윤리와 도덕이 아닌 최고의 미덕, 가스포츠요, 그러한 미덕을 살아내는 사람 생활이 하나님 사람 생활이고, 이 생활은 단체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형제님 교통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열고, 서로 조율되고, 서로 중부해주고, 정말 실제로 서로 돌보고, 그러한 생활이 단체적인 코어퍼레이트 God-man 리빙이죠. 자, 제가 이게 실행 방면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성마의 계시가 됐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했듯이 이 널판지들은 교회, 오늘날 성막은 교회를 말하는데 널판지는 바로 조각목에 금을 입혔다. 그것이 바로 신성과 인성의 렘,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널판이 48개가 하나로 연결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성막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상을 봤잖아요? 근데 뭐 진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사셔야 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실행이 뭐냐? 우리가 여러분 많이 강조하는 아침 부흥을 하셔야 돼요. 새벽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생활이기 때문에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보냈죠. 모세도 엄밀히 말하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주의 보관의 젊은이에서 반드시 우리는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사람에게 이야기 전에 많은 장례를 염려하겠냐. 어쨌든 우리가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 부흥에 대한 용어만이 아니고 아침마다 우리 영이 부흥되고 살아나고 활력화돼야 되죠. 아침 부흥은 뭐야? 아침 부흥은 장막 여행을 떠나는 거야. 눈 뜨자마자 번제단에서 보혈을 누리고 물두멍에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그리고 뭐요?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이 우리 진설떡이 되고 임재떡이 되고 말씀을 추구할 때 그 안에 등잔에 빛이 있고, 그 결과는 우리 안에서 향기로운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더 깊은 데 들어가서 우리는 뭐요?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 장막을 체험하고 누리고, 그 결과 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장막이 되는 겁니다. 아침 부흥은 뭐요? 장막 여행을 떼놈으로 우리가 장막으로 하루를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침 부흥에 자신을 헌신하셔야 돼. 특별히 최근에 우리가 사역에서 강조한 것은 단체적인 부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인디비주얼 리바이벌이 필요하다. 부흥도 두 방면이 있다. 개인적인 방면이 있고 단체적인 방면이 있는 겁니다. 단체적인 방면은 뿌리와 같아요. 여러분이 회복 안에서 어떤 풍파가 와도, 가뭄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쓰나미가 와도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백향목같이 깊이 뿌리를 박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아야 돼요. 한 방면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 공개된 생활이 많이 있죠. 집회 가운데 기능을 발휘하고 누리고,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뭐와 관계했어요? 뿌리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뿌리 깊은 나무 요동하지 않죠. 그 뿌리가 뭐예요? 여러분, 특별히 개인적으로 아침 부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침에 모여가지고 단체 부흥을 하지만, 여러분 눈 뜨자마자 혼도 이불 속에서 필요하면 화장실에 가서 나만의 골방을
찾아야 돼요. 모세도 홀로 40일 동안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렀어요. 진정한 아침 부흥에 보내죠. 그런 다음에 단체 부흥이 필요한 걸 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뭐야? 우리는 반드시 계속해서 교통했듯이 우리는 서로 동반자를 구해서 진정한 서로 동역과 섞임과 사랑 안에 하나를 누려야 된다. 동반자와 함께 주의 손을 다해서 뭐든지 철저히 교통하고 서로 열고 사랑 안에 관심하고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함께 돌보고 사랑 안에 건축되고 섞이고 동역하는 그러한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사셔야 돼. 오늘 많은 시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나는 형제 집에 있는데 외롭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동반자에 주세요. 나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갈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 자신도 많은 부족이 있지만 우리 형제님들과 함께 동역할 때 부서지고 파쇄되고 내가 없는 몫이 형제님들 안에 있고 오전도 우리 형제님들이 교통할 때 얼마나 십자가가 달콤하고 얼마나 번제가 달콤합니까?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가 있고 만유를 포함한 교회가 있지만 만유를 포함한 개인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회복 안에 개인의 영성을 사륙해야 돼요. 유일한 비결은 반드시 동역 안에 몸 안에 섞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몸 안에서 조만간 큰 문제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동역이, 섞임이, 사랑 안에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단체인 하나님 사람의 생활의 실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살아내는 거죠. 이 두 번째, 생활의 거부. 첫 번째 거부는 뭐예요? 이상의 거부. 진리를 추구하는 생활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생활의 거부. 이건 바로 경건한 생활을 추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생활, 두 번째는 뭐예요? 경건한 생활.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아까 공부했잖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거예요. 그죠? 목양이 참된 부흥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부흥됐어요? 목양받을 때 부흥된 거예요. 언제 성도를 회복시켜요? 소주의 품고 공급하고 인내해주고 그럴 때 형제가 부흥되는 겁니다. 회복 안에 목양은 모든 성도가 다 목자가 되고 양들이 되고 상호 목양에 충만한 겁니다. 한두 사람만이 목사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세상만이 아니고 다 목자죠. 우리는 양이기도 하고 목자기도 하는 겁니다. 목양이 새로운 부흥을 가져와요. 자, 성막에 예표하면 목양의 사상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어제 오늘 시간에 충분히 교통하지 못했지만 이 성막은 문이 있는 거예요. 그죠? 특별히 문장 안에 3개의 문이 있고 그리고 휘장 안에 3개의 문이 있고 그 앞에 있는 성막 입구에 4개의 문이 있고 그리고 뭐요? 이 바깥에 있는 세막 앞에도 뭐요? 양쪽에 3개의 문이 있고 가운데 4개의 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성막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 모두가 다 그의 모든 백성들이 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이 땅의 최고의 누림, 최고의 복이 우주 안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을 체험하고 누리고 맛보고 누리고 성화의 소리가 뭐가 되는 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갈망이죠. 우리가 문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을 만져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하고 모든 각 방면의 그리스도의 항목을 체험하고 누림으로 우리가 점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God's testimony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문은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고 나가는 거예요. 3개의 문이 있고 4개의 문이 있다는 거 우리가 교통했듯이 3일 하나님이 4 방향으로 온 땅에 흘러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제 저녁에 봤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말하죠. 그건 복음의 새 이야기가 아니고 엄밀히 말하는 한 이야기. 3일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집을 나간 탕자를 우리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에 관한 사랑의 신성한 로맨스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님 교통에 얼마나 그분이 사랑하게 이 땅에 오셔서 목자로서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찾아내시고 그리고 그 영이 되셔가지고 쓸미어 찾고 언제까지 우리가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결과 의해서 뭐야? 우리는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의 집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
돌아온 겁니다. 이 삼일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수많은 양들을 찾아요. 흙더미에 있는 드라크마, 집을 나간 탕자, 배고파 줄여 죽고 삶의 의미를 모르고 어디에 뜻이 있는가 찾아내는 수많은 진리를 몰아 찾아내는 사람들, 하루에도 46명이 죽는, 그중에서 가장 청년들이 가장 많이 살인하는 살인공화국, 자살공화국, 중독공화국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이건 뭘로 말했어요? 마치 마게도냐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외치듯이 오늘날 세상 우리를 하여금 최고의 복음, 성마의 복음을 전해달라고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나가는 백성이 돼야지죠. 사도행전은 사도 좌전이 아니고 사도행전, 엄밀히 말하면 이상을 보고, 엄밀히 말하면 이상 가운데 생활하는 사람들의 여호와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요? 강하여 동맹, 강하여 뭐요? 동맹, 에? 강하여 동맹을 바라리라. 그게 원래 take action, 행동을 취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움직이는 하나님이에요. 부담 있는 하나님인 걸 말해요. 여러분 처음에 구원받을 때 누가 말하자면 영안에 불타서 복음을 미치도록 자란 겁니다. 그죠? 다시글 회복을 해야 돼요. 복음행을 회복을 해야 돼요. 목양을 회복을 해야 돼요. 우리는 나가는 백성이 돼야 돼요. 우리는 사회가 되지 말고 갈릴리 바다가 돼야 돼요. 사회는 들어오지만 나가지 않는 거죠. 왜 우리 가운데 많은 경우 부흥이 부족합니까? 그 원인을 체험하고 누리는 건 너무나 귀한 거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계신 이 시대의 최고의 축복, 최고의 드림, 최고에 계시는 절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고 회복 안에 있는 젊은이를 위한 게 아니고 온 땅에 택한 수많은 백성들, 그들을 위한 것이요. 우리는 기독교를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품어야 돼요. 우리는 온 땅을 품어야 돼요. 저는 나이가 이미 6학년이 됐어요. 여러분은 젊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형제님이 어제도 교통했듯이 캄보디아에 갔다 왔어요. 아마 우리는 오늘 끝날 때 광고를 하겠지만 여름에는 중국을 갈 가능성이 많아요. 중국은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자유가 없지만 제가 중국에 한두 번 갔어요. 그들의 영은 얼마나 살아있고 활력화되고 말입니다. 힘이 많고 제가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우리는 그들에게보다 더 많이 열렸고 더 많은 이런 자유가 있지만 우리의 영은 그들만큼 살아있고 영 안에 해방되고 영향력이 부족했어요. 우리는 큰 걸 잃어버린 겁니다. 영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실행적으로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양손에 두 종류의 명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우리 사랑하는 복음 친구들,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아직도 회복을 모르고 정말 길을 찾아 방황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 관한 명단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야? 교회 생활하지만 아직도 약하고 뒤로 물러가고 회복 안에서 요동치는 이러한 수많은 연약한 성도를 대한 명단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뭐? 그들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어떤 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누가 원래 기도한 것이죠.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치 않은 걸 말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 영이 쓸며 찾아가지고 그 죄인이 정신 나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그들을 접촉하고 우리는 그들을 목양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뭐예요? 새로운 부흥이에요. 이 새로운 부흥에 관한 사상이 구약의 성막 안에 정확하게 묘사가 되고 상징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전제에서 하죠. 자, 이 새로운 부흥 중에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목양해야 되지만 오늘 주님의 부담은 뭐예요? 다음 세대를 관심하는 겁니다. 현재의 주의 복은 한 무리의 인도하는 형제님들, 한 무리의 동역자들, 한 무리의 장로들의 어깨에 있어요. 그들이 바로 엄밀히 말하면 성막의 기둥들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갖는 걸 걸머매고 있어요. 여러분 지방교회 신실한 장로 형제님들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교회 장막 간증은 심각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주의 복의 다음을 생각해야 돼요. 만약 주님이 더디오시거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면 우리의 주의 복은 뭐예요? 우리보다도 더 찬란해야 돼. 더 강해야 돼요. 더 순수한 물이, 더 절대적인 물이라 가지고 회복을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회복은 우리의 생명과 규정한 거잖아요.
회복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는 바로 여러분의 상태에 달려있어요. 이 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뭐요? 청년들을 관심 갖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나라의 장래고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상적인 가정도 그 가정의 장래와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해서 자식 농사를 짓는 겁니다. 집안이 가난해도 그들 교육을 보내죠. 우리나라는 정말 교육 강국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에 특별히 우리는 모든 세대를 관심해야 되지만 보편적으로 구원받거나 보편적으로 사랑해야지만 특별히 전략적으로 회복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했듯이 젊은 사람 얻었듯이 옳지만 이영재님이 그러한 본을 세웠듯이 회복 안에서 특별히 젊은이를 향한 특별한 부담과 의미 우리는 다음 세대를 관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온전히 되고 길러줄 뿐만 여러분의 동반자를 포함 여러분은 만약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다면 여러분 캠퍼스에서 젊은이들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의 씨앗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대학교 간 것은 여러분 좋은 학문, 좋은 직장, 좋은 결혼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 캠퍼스 안에 복음의 씨로 뿌린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대표로 심은 거야. 여러분 공항 갈 때 이런 말 있어요. We are, 제가 미국 공항 갈 때 말, We are the face of our nation. 그런 말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 나라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캠퍼스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회복의 얼굴.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은 오늘 이 시대의 사역을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학교에 갔다는 것은 그 학교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직장에 갔다는 것은 그 직장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만약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는 중고등부도 유치등부도 우리의 자녀같이 우리는 관심하고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러한 다음 세대 우리 모두가 관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중점, 우리는 이러한 위임을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개인으로는 불가능해요. 반드시 우리는 동반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활력그룹에 하나의 부담이 연결되는 거예요. 활력그룹입니다. 활력은 alive, 살아있고 그리고 바이탈, 활동적이고 세 번째 그룹인 거예요. 오전 시간에 우리 정인재님이 중요한 부담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많은 공급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동반자가 필요하죠.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세상의 정욕을 피하여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together 그리스도를 추구하라고 얘기했어요. 어쨌든 이런 부담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동반자를 얻어가지고 2명, 3명 우리는 반드시 활력그룹에 편성하고 활력그룹 안에 자신을 투자해야 돼요. 오늘 형제님이 교통할 때 활력그룹 주로 기도하는 그룹이라고 말씀했죠. 저는 그 말씀에 100% 아멘 하면서 제가 오늘 조금 더 강화된 교통을 드린 겁니다. 활력그룹은 제가 교통해서는 새로운 봉의 3가지를 하는 거예요. 활력그룹은 필사적으로 진리를 추구함으로 매일매일 이상의 새로워져야 돼요. 진리로 충만해야 돼. 두 번째는 뭐예요? 활력그룹은 아침마다 부흥되고 살아있고 활력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사람 생활을 살고 그들은 서로 사랑 안에서 건축하고 통역하고 섞여진 하나의 몸의 실제를 살아내야 돼요. 두 번째는 활력그룹은 필사적으로 증가를 위해서 목마른 사람이야. 오늘 주의 복은 반드시 확장적으로 증가가 돼야 되죠. 이것이 바로 활력그룹이 주로 3가지 해야 될 일이에요. 물론 그 배후에는 모든 것이 기도가 수반돼야 되겠죠. 활력그룹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활력그룹은 경건한 생활, 하나님 생활 사는 사람들, 활력그룹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활력그룹은 복음을 위해서, 목양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3가지가 온라인 시대의 기독교를 이길 수가 있어요. 주님은 오늘 타락한 기독교에서 회복을 불러냈죠.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를 이깁니까? 첫 번째 이기는 비결은 여러분이 일어나서 말할 때마다 이상과 계시를 말할 때 그것이 기독교를 이기고 기독교에 대한 회복의 진정한 간증이 되는 것. 어떻게 기독교를 이깁니까? 유일한 비결은 최고의 생활의 고봉을 삶으로 그게 기독교를 이길 수가 있는 것. 어떻게 기독교를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절대 숫자가 최종 목표는 아니지만 숫자를 우리는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이영재님도 양에서 질이 나온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이영재님도 넘버에서 파워라는 말 했습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거죠. 여러분 대학 4년 동안 주님께 필사로
나만이 열매를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남겨놓고 캠퍼스를 떠나야 돼. 자, 이것이 바로 활력그룹에 가는 거죠. 자, 나머지 두 항목 간단히 교통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기도죠. 기도는 최고의 사역의 부담과 관계된 것이고, 이 성막의 가장 중심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마치 미국의 백악관과 같고 한국의 청와대와 같아요. 김신조 일당이 한국에 와서 청와대를 공격했어요. 알카에다 테러들이 백악관을 공격했죠. 이것은 분향단이 성막의 중심이기 때문에 분향단의 성막의 모든 역사, 체험, 강화는 분향단의 기도가 있을 때 뭐예요? 그게 하나의 발동값이 돼가지고 온 성막 역사를 가져오는 걸 말한 겁니다. 분향단이 없다면 뭐예요? 성막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막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적이 가장 공격하는 뭐예요? 분향단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대처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최근의 사역의 부담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부담을 받아야 돼요. 이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시대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시대를 바꾸고 포로에서 귀한 시대를 가져왔듯이 120문도가 열흘 동안 기도함으로 온주를 가정으로 시대를 바꿔왔듯이 오늘 시대 회복하는 젊은이는 뭐예요?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활력그룹이 돼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자신을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통한 이런 모든 내용이 정말 우리 가운데 활력그룹이 나고 이런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고 살아있고 이런 간증을 얻기 원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거룩한 손을 들어서 다투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각처에서 수시로 무시로 교회 집회에 자신을 드리고 캠퍼스 기도모임에 자신을 드려가지고 한국당에 온 지방마다 캠퍼스마다 기도의 분향단이 다시 강화돼야 돼요. 절대 이거를 포기하지 말고 이것은 일보다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first of all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를 강조했죠. 마지막 한마디는 헌신입니다. 자, 오늘 오전 시간에 번제단을 교통했어요. 제가 이해한 말은 번제단 세 가지의 주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소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고 세 번째는 헌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단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번제는 하나님의 원한 목적을 위해 절대적으로 유일무이하게 그분의 만족과 그분의 기쁨만을 위하여 사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번제단이 성막의 입구에 있습니다. 이것은 번제단이 없으면 성막을 체험이 불가능해요. 성막의 건축이 불가능해요. 반드시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헌신을 하셔야 돼요.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헌신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헌신은 여러분의 일생을 보호하고 축복받는 길이에요. 교회 역사 가운데 쓰임받은 다 귀한 주님의 종들은 시대의 일꾼들은 그의 일생을 절대적으로 필사적으로 헌신한 사람, 헌신의 관문을 통과하고 헌신의 길 가는 자신을 재단에 올려서 다 불러 태운 사람 돼서 역사가 새로 쓰여진 겁니다. 이 헌신도 시대의 헌신이에요. 120문도는 마가 다락방에서 시대 헌신을 통해서 50년을 가져왔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부담을 가지고 여러분 캠퍼스에 돌아가서 지방에 가서 올라 이 시대에 참된 새로운 부흥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부흥, 다음 세대, 활력그룹, 기도, 헌신. 원래 이 5마리 중요한 걸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제가 한 5분 더 썼네요.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일어나셔가지고, 졸지 마시고, 일어나셔가지고, 오늘 기도를 한 1, 2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형제님의 인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쓰죠. 자, 두세 분씩 헌신하는 기도를 합시다. 헌신하는 기도.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앉지 마시고요. 다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다 함께 할렐루야를 3번 외쳐보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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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의 뜻은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 함께 있습니다. 함께 4박 5일 동안 풍성한 잔치를 누렸죠. 다들 배부르시죠? 그래서 점심 식사는 1시 이후에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그룹을 지어서요. 3명씩 그룹을 지어서 방금 누린 말씀을 서로 이렇게 말해보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5분 정도, 40분까지 그룹을 지어서 말하기를 한 후에 또 반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